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8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218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우리 삼는 것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덴이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덴은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다소와 함께 로마의 3대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은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의 중심지요 성지였는데요. 이처럼 아덴은 당시 최고의 지식과 문화,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온 성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덴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철학이나 지식, 문화 활동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하시고 무한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하고요.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 돈, 성공, 섹스, 권력, 일, 공부, 술 등으로 가득 채우려는 이 중독적인 갈망에 시달리게 되고요. 평생 그러한 갈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제사했으나 그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고 분노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바울의 분노는 죄에 대한, 우상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한 분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분노를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의 왕이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유혹하는 일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고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날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때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두령들을 잡아다 모두 죽였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모르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와 같은 일을 또 벌이는 이 사람에게 분노하여 그 사람을 따라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창으로 한꺼번에 꿰뚫어 죽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살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기뻐하셨고요. 이스라엘에 임했던 재앙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죄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불신자를 보면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선포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상과 대조되는 것인데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 정성을 다하여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숨을 쉬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곡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요.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체류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 먼저 부모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비된 복을 누리며
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평안한 밤 주셔서 시간을 아껴 잘 준비하게 하시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고요함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